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도록 계획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오해,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며 또 덜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피곤함을 무릅쓰셨습니다. 모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내신 겁니다. 이 여인의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첫 번째 관심을 가질 것은 이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첫 말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 여인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불쑥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숨김없이 모두 드러냅니다.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6번 결혼했다는 것이 부도덕한 여인이다,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인들이 이혼을 당했을 때에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6번을 결혼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이 6번째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정식 부인으로서 6번 결혼했지만 정식 아내로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슬픔,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과거 모두 다 드러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인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들,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고, 아니 이 여인이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감없이 모두 드러내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이 드러나야 됩니다. 부끄럽다 하더라도,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6번 결혼했던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야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선포, 또 예수 믿는다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 앞에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 감추고 싶었던 상처가 모두 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는 하셨지만 다윗의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윗의 모든 수치스러움이 말씀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났고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증거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감추고 싶었던 또 꽁꽁 숨겨두었던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므로 여러분 아파하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진짜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진짜 말씀의 능력,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예수를 진짜 믿는, 진짜 생명을 가졌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주의 복음이 우리의 감추고 싶고 부끄러웠던 것들을 모두 드러낼 때에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빨을 갈고 베드로를 향하여 분노하며 그 분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 측면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온전히 드러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드러내신 이후에 아픔에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에 이어지는 주제가 예배입니다. 이 여인도 이미 과거에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영혼을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치료되고 회복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가 힘들었고 그들이 예배 드렸던 또 다른 곳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영과 진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생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2022년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아직 쉽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사실 그것이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림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므로 신령한 은혜, 더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경험하고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가 회복되는 영광의 한 날, 예배가 회복되는 2022년에 그 첫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70장 피난처 있으니 같이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선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연약 당황하게 하는 복음 앞에 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더욱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는 영광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한 해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에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페루에서 사회 가시는 박윤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페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것이 없나니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죄인 살리신 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만왕의 왕 예수께 우리 어려운 예수께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